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믿음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지난주도 한 구절이었는데 오늘도 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중요치 않은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또한 굉장히 중요하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역사 가운데 실제로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아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와 그리고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갖고 역시 그 내용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죄를 해결하고 싶고 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았지만은 역사 가운데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은 바로 루터였죠. 마르틴 루터였죠. 루터 또한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의를 찾을 수 있을까? 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가 어디에서 나온다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되어 있죠. 복음에. 사람들이 의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려고 하듯이 또 루터 또한 그랬었습니다. 루터가 있던 시대가 15세기였는데요. 당시가 바로 우리가 아는 중세시대 아닙니까? 중세시대 때 그때 상황은 암흑기였죠. 로마가 처음에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그러다가 이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는 국교화시킨 이후에는 달라져 버리죠.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좋아졌다가 아니고요. 영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와버리는 거 있죠. 이방 종교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받지 않고 그냥 제도로 기독교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될 때 혜택이 있는 거예요.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혜택을 따라서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제국 저 넓은 이 땅을 하나로 사상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하나로 통치해야 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어떤 통합의 목적으로 전부 융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그냥 같이 다 인정을 하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방의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중세 교회 속에는요, 복음은 없어져 버리고 점점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복음 없으니까 저주와 재앙과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사람들의 삶에는 그런 문제들이 가득했을 때 사람들은 복음 없이 뭔가를 정말 의지하고 싶은데요, 그것을 믿는 신앙이 정확한 복음이 그들에게 오지 못하니까 전부 어떡합니까? 이방 우상 숭배의 형식으로 기독교 교계 내에서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술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식은 기독교인데 예를 들면 베드로를 두고 성인으로 해가지고 베드로를 믿고 형상을 믿고 이런 식의 돼버리는 거 있죠. 이 루터도 역시 그 시대였으니까요. 루터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 집도 그 가정도
뭐 안나라는 옛날에 성자로 만들어서 그 안나를 믿는 신앙이 성 안나 믿는 신앙으로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교에도 가보면 여기를 이 보살님 뭐 이 석가모니 또 이런 뭐 부처 다 이런 여러 부처가 있는데 여기는 병 고치는데 효염이 있고, 그죠? 여기는 성공하는데 효염이 있고 이런 식으로 했듯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성자는 질병을 고쳐주고 어떤 성자는 뭐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이런 식의 신앙이었습니다. 루터 집도 성 안나라는 성자를 믿는 신앙을 주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루터의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505년에 7월 22일 날 그가 22살이었던 그가 길을 걸어 오다가 벼락을 떨어졌죠. 벼락이. 근데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 맞고 그 자리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때 무서움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워서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고백하는 것이 성 안나여 내가 여기서 살려주신다면 내가 수도사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법 공부를 포기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이라죠. 그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공포가 많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가 많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갈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때 가르침을 따라서 그걸 따라서 열심히 그대로 해보는 거 있죠. 금식하고 고행하고 철저히 고행. 고행을 하면 내 죄가 해결된다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그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거 있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것도 안 하는 거 있죠. 어떻게 해요? 공식적으로 덮고 잘 수 있는 담요도 안 덮는 거예요. 그래 죽을 뻔했잖아. 죽을 뻔하네. 고해성사도 하고 너무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나 잠시 죄가 해결되었을까? 하지만요 죄책감과 공포와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참 루터에게 좋은 너무 뛸 듯이 기쁜 기회가 왔습니다. 뭐냐면 자기 그 수도원의 대표로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그곳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가르침이에요? 로마에 가면 죄가 다 해결된다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성물, 어떤 중요한 성지, 그랬어요. 성지순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단순히 관광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죄 해결인 거예요. 죄 해결. 내 인생 문제 해결인 거예요. 로마는 사도들의 시체, 온갖 성물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만지기만 만지고 그곳에 기도만 해도 죄 용서 받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성물 중에 성물이 뭐냐? 그게 바로 빌라도의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진 전에 심판받았던 그 빌라도의 그 궁전에 있는 계단, 그 예수님이 서 있었던 계단, 그 계단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여기 계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계단이 28개인데 여기에 무릎 꿇고 올라가면서 주기도문 외우면 끝까지 딱 올라가면 죄 빡 해결된다. 이게 그 중요한 최고의 성물이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기뻐가 그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가면서 주기도문 외우면서 자신의 죄가 해결되려고. 그러면서요, 그 아픈 무릎, 여러분 무릎으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무릎으로 바닥 얼마나 아프고 또 그랬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딱 올라갔는데 루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의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라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랬어요. 루터가 충격을 받고 이거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서 너무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루터가 성경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성경을 안 만났냐? 못 만났었어요. 그가 대학교에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교수로 초빙이 되었는 거예요. 당시는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책이 별로 없었냐? 예, 별로도 없어요. 지금보다 없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을 읽지 말라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 믿는다는데 성경 읽으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게 어디서 교황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놨어요. 왜? 성경을 보면요 다르게 믿어가는 거예요. 그게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독 금지령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도 못 읽어요. 왜? 라틴어로 어렵게 기록되어 있어서 신부들도 라틴어 모르는 신부들 수두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뭐 교회 와서도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그냥 모호하게 예배 드리다가 그냥 가는 거 있죠. 미사 드리다가. 그런데 루터는 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수로 초빙 받았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소위 말하면 가르치려고 하다가 뭘 읽었냐면 로마서를 읽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다가 지금까지 몰랐던 엉뚱하게 알고 있었던 그리고 너무너무 몰랐던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이거를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아무도 알려준 자도 없는데 성경도 잘 못 보는데 그런 가운데서 루터가 그런 성경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참 우습죠? 그때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루터 속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와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이 임했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에게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정말로 그 속에 참된 평안과 믿음과 은혜가 임하면서 루터는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루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딱 인간을 딱 살펴보면서 몽둥이 하나 딱 들고 계시다가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는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우리 내 죄, 내 문제를 내가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루터는 그때 변했습니다. 그때 그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이 교황이 어떡합니까? 어떤 프로젝트, 베드로 성당 건립을 위해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뭘 하죠?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요 티켓 하나 사면 당신들의 죄가 해결되고 요 티켓 사면 당신들 끝난다. 여러분 아버지도 괜찮다. 아버지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것 사면 지금도 해결된다. 등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전 유럽에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루터가 있던 독일에도 그 면죄부 판매하러 왔을 때 루터가 그걸 보니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어떻게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것이 그래가 해결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야 될 것이 전달 못하고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어요. 복음 모르죠.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요거 사만 해결된다니까 사람들 전부 다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이 루터가 답답했어요. 교수로서 또 신부로서 또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가 어떡합니까? 95개조 반방 딱 해가지고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 거기에다가 반박문을 게재합니다. 이게요, 자기는 그냥 자기 신앙 양심상 했는데 나는 종교개혁 하려고 안 했어.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거 붙이는 순간에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불씨가 퍼져버린 거 있죠. 그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루터가 그때 들고 나왔던 성경 구절이 바로 뭐냐?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당시 중세 가톨릭은요 어마어마한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지금의 어떤 권력하고 달라요. 지금의 대통령도요 당시의 황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황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황제를 넘어서는 권력이 교황이었고 가톨릭이었습니다.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요. 교황은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황제도 바꾸잖아요. 교황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당연하다라는 시대 의식을 갖고 있는 그때에 이걸 루터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맞설 수 있습니까? 단순히 법을 고치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권력과 싸움,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개혁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다른 개혁하고는 다를 수 없는,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있죠. 그러면 이 루터가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었습니까? 루터가 아무것도 한 것 없죠. 단순히 복음을 딱 붙들고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큰 역사 스토리 가운데 이거지만 지금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딱 붙들고 말씀 회복할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큰 세상 바꾸는 종교 개혁 이전에요, 내 인생이 개혁되어지고, 인생 개혁, 내 삶이, 내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현장과 내 인생 속에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붙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참 복음을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짜요. 물론 지금 어떤 답답한 일도 있고 왜 안 되는가, 여러분 그런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속지 마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거를 붙들지 못하게, 이거를 놓치게, 그 속에 있지 못하게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할 것입니다만은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참 복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진정한 참 능력이, 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병도 고쳐지고, 그리고 갑자기 경제도 바뀌고, 이것도 큰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고 떠들썩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부자도 없고 권력자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이 벌어져도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그거는 인생은 멸망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요, 우리 죄를 해결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능력이요, 그 속에서 모든 삶의 능력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어렵게 된다고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행위로 바꾸는 거예요. 경건하게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하고,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행위로서는 어렵게 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 사람이 없느니라.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된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온 이 원죄 상태는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 순종하면서 마귀에게 잡혀버린 인생이 됐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실은요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마귀에게 속했다. 바로 이 문제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원죄로부터 사실은 모든 고통과 문제가 시작되었고 들어왔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 그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결국은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의 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의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땅에 오신 복음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는데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기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딱 대접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당해야 될 죄의 대가인 형벌을 주님이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해결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이 길이 아니고는 죄가 해결될 길이 없고 이 길이 아니고는 죄의 문제, 마귀의 권세,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오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가 돼야 되죠?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참 복음을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붙든단 말이 뭐죠?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약속을 내가 믿을 때, 붙들 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이라 하면요. 의인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의인이라 하면 반듯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양 윤리적인 의 개념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인이라 하면 뭡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신 이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는 사람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그 의가 임하는 사람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여러분 진짜 깨닫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이것을 진짜 깨달을 때 그때 뭐가 벌어져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의 루터는요, 그 정도의 뭐 하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시대가 바뀌어지는 기적이 루터가 계획하고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큰 시대 이것 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내 삶에 내가 정말로 복음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한 개인이나 가문에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잡으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때로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은 우리 가문의 저주를 바꾸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정말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요 시대마다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복음을 놓치게 하고요.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복음을 잃으면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놓치면서 다 노예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를 하나님 보내어서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약속을 딱 회복하게 했는데 얼마 있다가 또 놓치잖아요.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또 사무엘을 보내어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보내어 회복하게 하시고 또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어 알게 하시고 또 놓치고 또 포로돼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에스더를, 에스겔을, 이런 사람들 보내어 또 회복하게 하시고 또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자꾸 사탄은요, 시대마다, 더 나아가서 그 속에 있는 개개인마다 복음 놓치게 만듭니다. 왜요? 복음 놓치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끝나고 자기 인생 문제 속에서 짓눌려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놓친 많은 성도들이 자기 노력과 자기 방법과 자기 경건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만은 현장에서는 다 실패하는 겁니다. 왜? 복음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교회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들을 길이 없으니까 또 그런 거예요. 더더구나 요즘 같은 데는 WCC와 같은 단체들이 나타나가지고 유일성의 이 복음을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WCC가 이번에 부산에서 있으면서 선언문을, 항상 무슨 총회를 하면 선언문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선언문에서 이런 글귀가 있어요. 선교의 정의. 선교는 자기들 나름대로 총회하고 또 그 어떤 정체성 따라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앞으로의 행정과 모든 일들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죠. 선교는 뭐냐? 선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이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다. 너도 하나님이다. 그 속에 다 하나님 있다.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너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여기도 하나님이 있고 거기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 그 발견하면 되는 거야. 이 의미 속에 뭐가 담기는지 아시잖아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고요. 뭐죠? 다 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교회와 또 모든 것을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게 만들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또 많은 단체들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의 말씀대로 율법 안에서 여러분, 율법 안에서 곧 행위, 어떤 법을 가지고 행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 붙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복음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어떤 능력부터? 내가 먼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붙들 때 내 인생을 멸망시키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는 저주와 재앙,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승리케 만드는 능력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들 때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잘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을 누구라 했죠? 성도, 하나님 백성.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캐치프레이즈 이렇게 선포하는 구호, 표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의인이 누구죠?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인생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자기 배운 것으로 그리고 자기 경험한 것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죠. 육신적인 것만 알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또 염려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 누구죠? 곧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염려될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요 정말로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삶은 이방인들하고 다르죠. 너희는 뭐 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와 흔들리지 말고 약속을 붙드시라. 아브라함이요 순간순간 참 이렇게 염려되고 또 불신앙할 요소들이 많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받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구체적으로 너를 택했고 너의 씨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막상 문제는요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 이 씨는 둘째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씨가 없는 거 있죠. 곧 자식이 없었어요. 75세 아닙니까? 주신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요 안 주셔요. 주신다고 또 하는 거 있죠. 안 주셔요. 언제까지 안 주십니까? 100세 때까지. 100세 때까지. 그의 아내는요 90세까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고 뭘 하셨습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약속을 이루셨고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이 복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곧 우리가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어떤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내 삶 가운데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아브라함처럼 현실은요 여러분 100세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은 동안 25년이었어요. 25년 동안 안 줄 때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금방 안 된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연약함도 또 나의 모든 문제도 또 바뀔 것 같지 않은 모든 상황도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삶입니까? 세 번째, 내 영적 상태를 믿음의 상태로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를 믿음의 상태로 일깨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을 반듯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믿음의 상태로 일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안 믿음이죠. 안 믿음. 안 믿음. 예, 불신이죠. 불신. 안 믿음. 그런데 믿음의 반대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시험 들고 불평하고 갈등 있고 또 염려 솟고 은혜 받지 못하고 다 정말 힘없지 못하는 이런 상태 전체가 바로 믿음이 아닌 상태입니다. 믿음이 아닌 상태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와 믿음이 없을 때, 곧 불신앙을 가질 때, 빠질 때, 불신앙에 딱 빠질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다르고요. 그리고 그때 많은 차이, 그리고 많은 결과가 또 특히 불신앙에 빠질 때 많은 것을 잃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지 않는데요. 그의 인생이 어떻다고 했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불신앙에 빠질 때 응답이 없습니다. 또 불신앙 속에 있을 때 내 인생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딱 들고요. 여러분 염려 속에 다 빠지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들지 못하고 내가 지금 막 어떡할까 하는 또 좌절과 그 문제 속에서 내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이런 거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미혹을 받아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라고 하고 나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리고는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괴롭겠죠. 근심이 자기를 찌릅니다. 이게 그 상태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믿음에 떠나게 미혹을 받아라고 했잖아요. 누가 했다는 거죠. 누가 나를 미혹을 했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떠나게끔 자꾸 미혹하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인생으로 되도록 정말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고 우리가 믿음에 있지 못하고 내 영적 상태가요 자꾸 우리가 시험과 우리가 갈등과 우리가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딱 있을 때 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때 내 속에는요 나를 찌르고 내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하도록 내 속에는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같이 사실 응답 없는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영적 상태는 믿음 속에서 쭉 인도를 받는 저와는 뜻이 돼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뭔 말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은 어떤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faith from first to last. first from first 처음에서 to last 끝까지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번역본에는요.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요 믿음이 아니고 다른 것 아니죠. 끝까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뭘 말하죠? 우리는 늘 일관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내 삶의 상태, 내 영적 상태가 늘 믿음으로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정말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이 믿음의 상태 속에서 from face to face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정말로 이 믿음의 상태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작은 것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먼저 내 상태부터 점검하라는 거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서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내 삶이 믿음 안에서 내 영적 상태를 되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막 믿습니다. 이거 외치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조용히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혹은 또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딱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말씀 속에 지금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 현장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조금만 돌아보셔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내 삶 속에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갖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고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하라고 주시는 건데, 성취되라고 주신 건데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갖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전도를 품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을 품고 내가 믿음의 영적 상태로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역사를 나는 배제하고 무지한 채 다른 것에만 몰두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다른 것에 집착해 나가는 삶은요, 사실 내 믿음의 영적 상태가요 from face to face가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아닌 거 있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살면서요 믿음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상처와 내 문제와 내 갈등과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어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만 실천하고 도전하고 해보시되 여러분 저녁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조금만 묵상해 보십시오. 저녁 시간에 정리하면서 시편 63편 6절 말씀에 시편을 우리가 쭉 말씀 나눌 때 다윗이 이런 고백한 거 기억하시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하오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번 전도 전문 훈련 때도 쭉 들었는데 침상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엎조리는 것, 자기 전 30분이라고 했듯이 거기서 그게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니. 그래서 내가 저녁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딱 돌아보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있는 중요한 것들을 두고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정리하고 여러분의 잠자리에 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늘 다른 것에 몰두하다가 잠자리 들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허둥지둥대고 그러면 삶 속에서 낮에는요 전혀 그럴 시간들은 없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다윗은 이 비밀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내가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힘들어. 더더구나 자기는 도망가야 됩니다. 아들이 권력에 눈물어 옆에 사람 짝짝꿍해서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 그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믿음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서 저 노예로 끌려왔는 그 상태 얼마나 힘듭니까? 몸도 고되고 지금 삶도 고되지만은 그 정말 외로움과 억울함과 좌절감과 아픔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죠? 믿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이 있고 지금 문제가 있어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상태,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우리의 삶도 믿음의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오늘도 깨어있는 내가 되어야겠다. 우리가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적 상태를 갖고 살면서 구하는 기도, 우리가 믿음의 영적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지금 집중훈련, 우리가 자체 교회에서 하는 집중훈련은 어제로 마쳤습니다. 전도 집중훈련 받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돼. 그렇게 말씀드리고 광고했지만 좀 더 이분이 와셨으면 하는 마음이, 이 중직자, 이 장로님들이, 이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물론 참 감사하게도 많이 와서 훈련 속에서 은혜 받으셨지만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우리 개개인들이 각자가 믿음의 영적 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영적 상태로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받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 되시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살아가는 종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음의 상태인가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가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며 또 복음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참 복음 붙들게, 그리스도 붙들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 붙들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일깨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으로 다시 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잡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향하는 영적 상태가 일깨워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저 세상과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품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